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말씀 전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 따라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있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라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나를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전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그런 하나님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에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을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드러나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못난 자아가 나의 욕심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리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421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함께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니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느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김옥성 목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림을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들과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좋은 관계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 건강과 관계와 경제적 필요를 믿음으로 의지하오니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주님, 김동경 집사님을 포함하여 모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어루만지시며 정말 저희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 육체적 고통으로 인하여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은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정말 세상 사람들만 정말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저희가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정말 승리하게 하시고 어떠한 것을 만나도 세상 속에서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늘기쁨교회 늘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비롯한 정말 적지만 정말 열정으로 정말 믿음으로 은혜로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정말 늘기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늘 인도하시고 우리는 정말 등불을 끄지 않고 하나님 하나의 표대만을 향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 너무나 어수선하고 힘들고 너무나 정말 혼란 속에 있습니다. 주님
국민들에게 위정자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속히 이 나라가 정말 안정을 찾아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강대한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이 문제를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 지진과 화재와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족들 어려운 그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 헤아려 주시고 그들이 속히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죄와 잘못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우리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이자 총회 순교자 기념주일 예배, 또 제주 4.3 기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일상과 관계 속에서 복음이 싹트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4월에 셋째 주 20일 주일 예배 때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주일 예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죠. 그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내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앞서 우리 김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지금 저도 지금 목이 많이 잠겼는데 우리 아프신 권사님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화재로 인해서 집을 잃고 고통당하고 가족을 잃은 슬퍼하는 많은 이재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나라 정말 이 나라 중요한 위기와 지금 그런 기도에 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함께 또 목소리를 내어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고통 속에서 몸이 아프고 병든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시련이 있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통 속에서 질병 속에서 괴로워하고 잠을 잘 수 없고 하루하루 삶이 버거운 우리 현대 자매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더하니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께 맡겨옵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화재로 인해서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이웃을 잃고 정말 막막한 고통 속에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이 나라의 국민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력 얻게 하시고 중대한 기로 속에서 정의와 평화와 자유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의한 것들을 심판해 주시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멍뻔한 자들과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주께서 심판하시며 부디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힘이 됩니다. 우리가 늘 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 다 자리에서 일하셔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사람보다 귀신들로 믿고 떠들이라. 함께 있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목이 잠겨서 지금 좀 듣기가 힘드실 수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이 목회자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복음을 듣고도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완전히 180도 바뀐 삶을 살아가고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도덕적으로 좀 착해졌다, 사람이 좀 착해졌다 정도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의 목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목회자가 한탄하고 개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지만 왜 우리의 말과 행동은 변화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왜 우리 삶은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수시로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또 소품을 통해서 어느 교회의 목회자가 성범죄를 저질렀다, 횡령을 했다, 또 세습을 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직분자들,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될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고 나도 저분과 같이 존경스러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삶을 보여줘도 부족할 텐데 이렇게 세간에 떠들썩하게 횡령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범죄들이 뉴스에서 미디어에서 막 떠들썩하게 전달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참담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고보서의 이 목회자도 같은 심정으로 우리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꾸준히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거짓말을 하고 횡령을 하고 또 범죄를 저질 수 있을까?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정도가 아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통치하지 못하고 왜 그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매주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그 말씀을 듣고 있어도 그 삶은 왜 탐욕과 욕심과 그의 쾌락의 정욕에 휘둘리고 그렇게 범죄를 저질까? 물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몸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끊임없는 충동, 본능적인 충동을 가지고 있고 욕망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가 만나고 또 함께 더불어 가야 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고 내 삶과는 다른 거야.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는 식의 이런 이중적인 사고방식과 생활 태도가 우리에게 배어있지 않은가. 이것은 개탄할 일이고 참담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정말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삶인가?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에클레시아,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섬기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잘 안 되니까 그런 찬양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잘 되고 있고 문제가 없으면 굳이 그런 찬양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설교도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죄성,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는 그런 자연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 나의 본성과 이 자연적 욕구가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내 속에 두 존재가, 내 안에 내가 두 개의 나가 존재하는데 육신의 나, 그러니까 이 자연적 본성을 따르고 살아가는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다른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순종하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나죠. 좀 어렵지만 에고, 그러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분열되고 있는데 이 분열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왔지만, 종교적 열정도 가져왔지만, 율법적인 삶을 살아봤지만, 도덕적인 고상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 육체적인 본성, 자연적 본성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와 자연적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나는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싸움은 어떻다고요? 결론은 뻔하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패배라는 거예요, 패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우리말로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절망적인 나,
도무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개탄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고백하고 토로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복음을 적용 사는 하나님의 선교사 일꾼이지만 사도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연적 본능이 내 안에 그대로 있구나. 그리고 이 싸움에서 내가 패배할 수밖에 없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저 여러분들은 이미 패배한 사람들이에요. 그 싸움에서. 막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백일 기도도 하고 막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그 나와의 싸움에서 싸워보고 이기려고 싸워봤지만 저 여러분들은 다 패배했을 뿐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막 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 패배했어요. 제가 그분은 그것을 막 자랑스럽게 너는 못했지 나는 했다고 막 하면서 자랑을 하시는데 그분의 삶을 보면 존경스럽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가? 여전히 돈을 좋아하고 여전히 돈에 대한 탐욕이 강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시고 이전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그 육체적인 자연적 본성과 싸우지만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패배와 절망감에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과 9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절망감 속에 빠졌지만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참 어려운 것 같지만 놀라운 말씀이죠. 이 자연적 육체의 본성과 연약함, 나의 죄성과 싸워서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존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전히 목회자로 살고 있고 끊임없이 교인들의 어떤 리더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니까요. 너무 불편하고요.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돈을 벌어도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요. 대신 저는 이제 선한 명분이 있어요. 교인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작은 교회에 연약한 교인들에게 내가 민폐가 되지 않고, 짐이 되지 않고, 내가 스스로의 삶을, 내 가족을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한 생각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을 막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몰아치는 그런 저를 책임져 달라고 막 요구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남들은 몸부림을 치는 건데 쉽지 않습니다만 그 순간순간마다 죄의 유혹이 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적인 이 육체적인 본성,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더 유명해지고 싶고 높은 명예를 쌓고 싶고 이런 수많은 자연적 본성들이 싸워서 해결되지 않는다.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내 몸이 약해지니까 바로 연약해지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지니까 우리 생각도 마음도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한 일주일만 누워보세요. 꼼짝 달싹 못하고 막 아파서 막 통증에 억눌려 있으면 기도가 나옵니까? 열이 펄펄 끓고 막 열이 펄펄 끓어서 막 온몸에 막 다 뼈가 으스러지도록 아프고 막 고통 속에 있을 때 기도가 나옵니까? 저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가끔씩 나오는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이 육체적인 본성과 자연적 이 죄성에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는 고통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통에 쉽게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젊고 힘있고 막 능력 있을 때는 뭔가 내 힘대로 내 인생을 끌어갈 것 같지만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근육 빠지고 힘 빠지고 모든 것이 다 연약해지고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 사람은 연약해집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었어도 산 것이고 그 자연적 본성에 내가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영이 함께한 자는 죽어도 살아있고 살아도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좀 모순된 말씀 같지만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는 패배했고 내 육신적 자아와는 패배했고 내 탐욕과는 늘 패배하고 오늘도 나의 연약함과 내 욕심과 내 어리석음에 또 패배하는 하루가 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려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자녀가 된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듣고 있고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자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그것을 생각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란 우리나라 한글로 이렇게 한 단어로 이렇게 들으면은 참 추상적이고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 그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로 돌아오자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을 때 내가 복음을 적용하는 삶, 그러니까 믿음을 적용하는 삶,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복음을 적용하는 삶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인데 그걸 또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유명한 교회의 큰 교회의 목회자가 범죄로 무너진 것을 우리가 들어올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고 성경을 바삭하게 알고 있고 막 신학적인 지식도 풍성하고 교회도 능력 있어가지고 교회도 막 부흥시키고 막 성장한 큰 교회 목회자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상담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정치적으로 막 선동하는 이상한 목회자들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이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가짜 목사들이죠. 거짓 목회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자기 편에 선 겁니다. 자기 욕심 편에 선 겁니다. 자신이 정치를 우상으로 삼고 정치적인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과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편에 선 겁니다. 욕심의 편에 섰고 정치라는 우상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선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편에 서 있는가 돌아보자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닌가 들어보게 됩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 진짜 믿음을 적용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 한 사람을 소개하죠. 그
그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무르고 이렇게 방황하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때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여리고성을 이제 지나가야 되죠. 그 아주 견고한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이제 정탐꾼들이 그 몰래 성에 들어가서 그곳에 이제 어떻게 경계가 돼 있고 어디가 약점인지 뭐 인구는 어느 정도 되고 군사력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정탐꾼들이 그 도시를 살펴보는데 이 도시에 낯선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그곳에도 이제 경계 태세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들을 잡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때 그들이 머물렀던 곳이 라합의 집이었다. 근데 그 라합이 어떤 여자였냐? 기생이었다. 기생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자나라는 이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 자나라는 단어는 성매매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몸을 파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 가장 천대받고 보잘것없고 그렇게 소외당하는 한 여자, 약자 중에 약자, 그런 여자에게 이들이 숨어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 라합은 중단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주면 자신과 가족들이 다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다 처형당할 위기에 처해있죠. 그런데 라합이 생각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었어요. 이미 여리고성에 그 소문이 싹 퍼졌죠. 그리고 라합은 생각했어요. 그 몸을 파는 여자, 세상이 다 무시하고 천대하고 차별하는 그 연약하고 약자 중에 약자인 그 여자가 나는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 하나님은 이미 이 여리고성을 그들에게 넘겨주셨고 이곳은 멸망당할 것이 분명하니 나는 야훼 하나님을 믿고 그들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겠다라고 선택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야고보서는 야고보의 목회자는 이 라합이야말로 그 믿음과 삶을 연결시키고 적용하고 결합시킨 아주 훌륭한 모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라합이 무슨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하거나 선행을 쌓거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파는 여자가 얼마나 당시 사회상으로 볼 때 더러운 여자, 천대받는 여자, 하찮은 여자로 여겨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것,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고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들을 숨겨주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 라합이 뭐 칼을 들고 여리고성을 여리고 군대 들고 싸웠습니까? 아니면은 성문을 열어줬습니까? 그런 일을 하지 못해요. 라합이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기로 결정한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고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기생 라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손가락질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또는 때로는 성공하지 못한 실패자로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잣대로 평가할 때 우리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대단한 성공한 사람이군요. 부자군요.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택하는 대신 위험을 무릅썼다는 것.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배신자고 죽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준 그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지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라합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복된 백성이 되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위대한 영웅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라합을 볼 때 믿음이란 그 믿음과 삶이 결부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을 선택하고 매 순간순간 일상 속에서도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복음을 적용하는 삶, 믿음과 삶이 결부되는 하나가 되는 믿음과 행동이 결부되는 삶이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선택한 것이다. 이 말이 어렵습니까? 좀 더 나아가 봅시다.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복음을 적용하는 삶, 믿음을 적용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우리가 나눴었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복음을 적용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세상의 방식으로 볼 때는 내 동물적인 감각, 자연적 본성으로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세상이 만들어주는 기준과 방법으로 저 사람은 우리 레벨에서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네, 나보다 높은 사람이네, 낮은 사람이네, 그 사람의 옷차림과 외모와 그 사람의 집과 그 사람의 자동차,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가진 돈,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고 또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죠. 이게 본능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는 소외당하고 차별당하고 보잘것 없어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분인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고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둡고 지금 몸도 아파서 겨우 앉아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라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길거리에서 폐지 주면서 살아가시는 연로하시고 시약하신 우리 집사님 바랄 때 세상은 그를 낮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분은 우리의 형제 자매이고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시민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정한 기준과 신분으로 세상의 어떤 차별적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속에 그 마음에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냐고 작은 것이라도 환대하고 특히 대화할 때 더 많이 듣고 듣기를 힘쓰고 말하기는 적게 하고 그리고 화내는 것은 멀리하라.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전해준 지혜 아닙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를 맺으려면 듣기를 힘쓰고 경청하기를 힘쓰고 말하기는 적게 하고 가능하면 말하는 것은 절제하고 그리고 화가 나더라도 화나는 것은 가장 멀리하고 또 멀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지혜.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가 힘듭니까? 그러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 야고보서의 목회자처럼 경청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대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책임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정말 경청하고 존중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욕하거나 화내지 않고 그리고 언제든지 환하게 인사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말을 하고 또 작지만 내가 주시는 것을 나눠줄 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매주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후에 식사를 하는 것은 그 식사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다른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나눔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즉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3일 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이 앞을 볼 수 없었던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눈을 보게 되었다. 참 놀라운 변화죠. 그리고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미워하고 박해하고 적대하고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를 존경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읽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에는 율법주의자로서 율법학자로서 자신의 도덕성으로 자신의 어떤 업적과 신앙적 종교적 열정으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했다면 그 생각을 버리고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사도 바울이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쟤는 죄인이야, 쟤는 무슨 죄를 졌어, 다 죄인들이야 라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입술을 버리고 이제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이것은 목사가 착하게 살아라, 더 착하게 살아라 라고 강요하는 그 도덕적인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성경을 바라볼 때 그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또 가장 큰 변화는 평생 동안 귀족 집안에서 엘리트로 살아왔던 관리로 살아왔던 고위 공무원으로 살아왔던 사도 바울은 평생 그 당시에 모든 문화가 그랬듯이 대부분의 문화는 노동을 천시하고 노동은 노예나 하인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같이 배운 사람들, 귀족들 그리고 가진 사람들은 노동을 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 많은 부요함을 포기하고 오히려 가죽을 다루고 여러분 가죽 만드는 거 과정 아십니까?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나오는데요. 보통 일 아닙니다. 짐승을 이렇게 다 이렇게 잘라서 벗겨서 그걸 다 이렇게 씻어내고 또 말리고 또 씻어내고 말리고 그걸 갈고 그 가죽을 다루는 일하고요. 가파치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가파치하면요 높은 존경받는 직업입니까? 어때요, 원사님? 가파치 아세요?
가죽을 다루는 갑파치, 천대받은 사람들이죠. 천대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일을 지금 엘리트로 살아왔던, 관리로 살아왔던 사도 바울은 노동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겁니다. 아, 예수님도 몫으로서 그렇게 일을 하신 것, 장인으로 이렇게 나무를 자르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 또 자신이 가죽을 다루고 또 그 가죽을 가지고 또 천막을 만들고 천막을 세우는 일들이 예전에는 하찮은 노동자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노동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사람들이 천한 일이다, 무시하는 일이다, 존중받지 못하는 일이다 생각하는 그 일을 자처하는 겁니다. 그 일을 몇 년이나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랫동안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가족과 함께 또 그 가죽을 만들고 천막 짓는 일을 오랫동안 한 것으로 그 성경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일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로부터 받는 월급이 있을 수 월급으로 살아도 충분할 텐데, 사도 바울의 생각은 교회에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그 가죽 장인의 길을 걷고 천막을 세우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냥 사도 바울이 좀 일을 했구나 이런 게 아니라, 옛날 좀 더 와닿게 표현하면 옛날 양반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양반들은 뛰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고 이런 허드렛 일도 하지 않고 다 하인들을 시켜서 했죠. 노동을 천시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양반이 직접 다 자신의 모든 것들 자신이 혼자 스스로 하고, 화장실 가서 화장실도 청소하고 밭일도 하고 농사도 짓고 가죽을 다루는 일을 하고 막 건축 집을 세우는데 가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상급 공무원이, 되게 고위 공무원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갑자기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는 일, 갑자기 뭐 이렇게 어디 화장실 청소원으로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이요, 그런 일 더 못합니다. 세상적인 인식이 고정되고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거기에 이렇게 굳어진 사람들은요, 그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세상에서는 천한 일,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일, 그 뭐 돈이나 되겠어, 돈도 안 되는 일,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거 하는 거, 그거 뭐 대단해? 무시할 수 있어요.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작고 보잘것없게 여기는, 세상이 한찮게 여기는 그 일을 새롭게 보는 시각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복음을 삶에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우리 삶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할수록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과 같은 거죠.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차별하고 하찮게 보이는 그런 일들도 그리스도인들은 기쁘게 존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조금 직업이 바뀌고 있고, 또 앞으로 뭐 10년, 20년 후에는 그 AI와 로봇의 결합으로 노동이 종말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할 때가 있죠. 더 이상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어쨌든 노동의 종말이 온 겁니다. 은퇴했기 때문에 다가온 노동의 종말도 있겠지만, 실직과 실업 속에서 내가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회, 그리고 이제 그나마 그 일마저도, 하던 일마저도
로봇이 대체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리고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처럼 일하는 그 로봇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거 신학적으로 이걸 또 정립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 기쁩니다. 그게 목회자의 삶이고요.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전 주중에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과 함께 하고요.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매일같이 복지관에 갑니다. 근데 거기에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와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이 막 더듬더듬거리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부딪히고 막 다치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앞에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손을 잡아서 안내하기도 하고 운동기구를 안내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그분들이 저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해요. 그럼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막 이제 운동도 하면서 서로 농담도 하고 시각 장애인들끼리 막 또 장애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농담도 하고 웃으면서 막 이렇게 떠들썩하게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운동 다 끝나면 때 또 차도 마시고 가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분명히 그 장애로 인해서 세상에서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 젊은 사람들은 절망감에 빠졌을 가능성이 큰데 직장을 갖고 싶어 직장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학교를 다니지도 못하는 어떤 요즘 물론 장애인 학교가 따로 있지만요. 여러 가지로 자신의 삶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그 암담함과 절망에 삶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 그 어둠과 절망을 이겨낸 모습이 그러면서도 유머를 하고 농담을 하면서 웃으면서 살아가는 그 여유가 있다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볼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또 동시에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더욱 감사하며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꼭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과 비교할 때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으니 난 더 행복하다. 이런 우월적인 비교 우월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 단순한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건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족들, 이 모든 것들을 그저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하게 여기며 살자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오늘도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살아갈 때, 또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점검합시다.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 삶에 흐르지 않는다면 내 마음속에 내 몸에 흐르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일까? 돌아봅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착하게 살고 무조건 다 퍼주고 다른 사람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렇게 사는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 불의한 분들, 악한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며 사십시오. 맞서고 저항하고 당당하게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고객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직장 동료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가족들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과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라합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보았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감춰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한 일이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기뻐하셨고 라합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 일꾼으로 사용하셨고 세우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임을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복음을 적용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삶을 실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때문에 때론 내 목숨을 내어놔야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적대하고 나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믿음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 삶 속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동료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함께 하소서. 주님, 오늘 말씀 깨닫고 주님 말씀을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주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라합처럼 하나님의 편에 설 때 내 목숨을 내 가족들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적용하는 삶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내 육신에도 흐르게 하옵소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용기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